제가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은 아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주 강한 인상일 거예요.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난폭하지 않으셨어요. 과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갑자기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두 부분을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러면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어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사하셨어요. 워리어, 전사십니다. 적이 없는데 그 전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하셨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보았을 때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실제로 욕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강하면 이제 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위선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성품인데요. 위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위선자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에게 위선자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아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주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대로 하셨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인 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살인, 간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위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은 마귀의 영역밖에 없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저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이게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이고 진리라면 배움의 대상이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비진리에 대해서 오리와 거짓에 대해서 또 본문에 나오는 위선에 대해서는요.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요.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인데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아닌 것은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다 대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밝히 보여주셔야 돼요. 보이셔야 된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역이고 적용시켜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말이죠? 너희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3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니. 오늘 형제님들이 그러셨을 것이라고요. 그 사거리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것이라고요. 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겸손한 예수님이에요. 온유한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이 죄를 용납하고 이 죄라고 한 누룩이 계속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이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세요. 견디지 않으십니다. 그냥 폭발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 그 청지기들이 본받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죠.
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상한 자는 상한 자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그분 앞에서 명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분이 그분이시니만큼 그분으로부터만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걸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낼 사람이 없다고. 이사야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합당하시다고 한다면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보내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귀머거리들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내는 대상이 모두가 다 소경들이에요. 보지 못해요. 분명히 눈은 치켜뜨고 있는 것인데 마땅히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고 싶은 것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그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파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한다. 네, 목소리를 크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관점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에 기죽지 말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나중에는 아무도 듣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무를 보고 외쳐도 돼요. 저 해운대 앞에 가서 해운대 바다에서 바다를 보고 외쳐도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다시 말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써먹어 보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있어야 쓰죠. 없어요. 연약하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신 그분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오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면서 불의, 그것은 미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 분명하게 올바로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곳마다 나뉘어졌어요. 디비전. 예수님 편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이냐 나눠졌습니다. 의와 불의예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보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한마디다 한다라도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거 좋은 말이었어. 자격 없습니다. 들었는데 그냥 좋은 말이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달한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죄를 증오한 것만큼이나 죄를 증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다.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검다고 하면 검은 거예요. 희다, 흰 겁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진리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아주 명료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 예는 예예요. 아니오는 아니오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별력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과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거짓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과 위선이지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담대하게 전파했는데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겁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담대하지만은요,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과격해요. 과격하다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어느 편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하면 계속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서 무장돼서 진전할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귀를 내어줬죠. 너무 과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그럼 이제 주눅들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작아질 것이라고요. 목소리가 타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누룩으로 온통 퍼진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나마 나와 있는 전천년주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양으로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선생들, 교사들, 설교자들, 무엇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위선자들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이것을 취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한번 세어보십시오. 23장에서만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어보십시오.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사람들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알아본 거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위선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거부했죠. 거절을 해버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도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순간까지 왔을 때에 다 동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침례 요한 사역, 침례 요한의 침례죠.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봤다고요.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직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결정합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를 했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자신들이.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죠? 분명히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나 똑같은 가르침인데 권위가 달라요. 서기관들의 권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권위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설득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요. 바라바는 죽을 때까지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을 것이라고요. 왜 내가 풀려났지? 왜 내가 풀려났을까? 그 질문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 안 하셨을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 전에 없었던 의문이 강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처음에 철없던 때는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답했을 것이라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구속 사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제 신비에 해당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 설득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가진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더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원들 전체를 다 대표해서 믿은 사람 없다고 말해요. 또 바리새인들 전체를 놓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있느냐?
그 니고데모 있었죠?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특이하다고요, 특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도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런데 여건은, 증거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인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damnation, 저주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그것은 저주예요. 구원 없는 교육. 3대 우상 가운데 하나, 교육이죠. education. 근데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Without salvation. 뭐예요, 그럼? Damnation. 저주예요. 본인은 저주 가운데 지금 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 실제로 종교 위선자들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자신은 진리로 아는 것을 세뇌라고 그러죠. 세뇌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희생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닫힌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교리적으로 그 천국은 이제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된 복음에는 모두가 다 유대인 대상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메시아를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족으로서 유대인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들 무리가 다시 한번 막지요. 천국의 문을 다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순환이 악순환으로 돼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슨 구원파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자라든지 마태복음 25장에서 대환란 때에 적용되어지는 행위구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되죠. 굶주린 자들 돌봐야 되죠. 사회적으로 낙오된 루저들 그렇게 돌봐야 되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회복음만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믿고 신념으로 따랐던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본받자고 그러죠. 한결같이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에큐메니칼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돼서 넘어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위선자들인데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돈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요. 14절을 보십시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여야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오늘날에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목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돈 사랑하지 말라. 특별히 목자들은 돈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루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삭군입니다. 삭군. 수업이 이렇게 그거 보고서 이제 평가 판단하는 거예요. 몇 시간 일할 것이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준비된 마음, 헌신된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칭찬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위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별 관심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동기가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을 때에 전담 사역자라든지 무슨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집착해요. 더 집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과부입니다. 과부. 힘없는 과부. 무엇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 과부가 의지할 곳 없이 겨우 남아있는 그 돈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탐내고 있어요. 벼룩의 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내 하나만 남았죠. 근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부동산 권리증서가 하나 있어요. 권리증서가. 이 종교 지도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억울해 보이지 않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교심 가운데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본문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남편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연옥에서 빨리 꺼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남은 과부인 당신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고. 뭘 알아요? 어리석은 과부가.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교회만 믿었죠. 목사 말만 믿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만 믿은 것입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만들어냈고요. 그 부독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면죄부 역시 다 마찬가지고 무슨 마리아 승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위협은 가장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공갈 협박을 당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헌금함에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푼이 이제 다 들어가면 기도 이제 멈춰요. 기도 안 해요. 사람 차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왜 차별하는 것이냐? 그 돈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외모로 취하는 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자상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볼 것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창녀와 똑같은 신분의 그 여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존중하셨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3장에서 관원이면서 선생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니코데모에 대해서는요. 그처럼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강박관념에서 있는 사람 또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례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로 대하는 것이냐.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차별도 심한 차별이에요. 왜 역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자유로워야 돼요.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돈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요. 세상이 형성되어 놓은 가치는 모두가 돈으로 이루어진 가치예요. 그 돈으로 이루지 못할 가치도 없다고요. 그래도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색이 바랜 질문이죠.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 없어요. 다 사버린다, 이게. 다 사버려요. 가치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세상은 항상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지어 왔습니다. 부와 가난을 구분지어 온 것이죠. 왜 그렇게 구분지었느냐? 부자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부자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부유하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하고 잘 산다, 못 산다 하고는 다른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일치시켜 버렸어요. 부유하면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이라. 부자이면서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이면서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만든 구별이죠. 사람이 만든 구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 위선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세 번째로 진리보다 교회가 최종 권위인 사람이요. 15절 보십시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제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이 사람은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죠.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동기는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기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의 동기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자기 사람이라고요. 자기 신념에 동의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협박이고요.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들어먹히지 않을 때에는 회유입니다. 미혹이에요. 처음에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울부짖어요. 상당수가 많이 먹히겠죠. 들어먹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들어먹힌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갔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성경 교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 호소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작 들어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갈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아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강도로 나에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뇌되었거나 미혹되었거나 이미 점유당해버렸다고 한다면요,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 말들을. 그래서 강단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설교가 죄요, 심판이요, 지옥에 대한 존재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대한 존재 맞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증거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증거할 때 그 세 가지 주제 하지 않고서 어떤 말을 증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죠? 죄가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단 교리가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진리를 멀리 해버리는 것은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에 호소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예요. 이 주제 하나면은요, 사람들은 안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지금 돈 지불하는지 아세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의사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걸 교회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필요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특정 부분에 심하게 중독돼 있고 그랬다고 하면 빨리 정신과 찾아가지고 일단 약물 치료 도움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생체 기능이 최소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제한된 영역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다 해버렸다. 죄를 지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상처를요 더 부추길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옥에 대한 형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한 말로 해야 되고요.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열에만 관심이 있어요. 열이 올라가는데 그 잠깐 내리게 한다고 말해요. 열이 내려가는 것에 사람들 만족합니다. 근원적인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근원적인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런 거 아픈 거예요. 그건 도려내야 되고요. 째야 된다고요. 꼬매야 된다고. 진리보다 교회가 최종 권위가 되었을 때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각종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 목양 프로그램들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누가 당신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거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났을 거예요. 본인의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답은 반갑게 그지없어요. 형제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지체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받아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인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미의 세대입니다. 미혹의 세대예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 정답이 왔어요. 왜 미심쩍죠 그래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정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을 한다고요. 그래도 왠지 석연치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도처의 사꾼들 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아는 것이냐.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목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성장해가고 또 육성돼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 진리가 제시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비진리를, 거짓을 철석같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간 다 쏟아붓고 재산 다 쏟아붓고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붓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전파되고 누룩들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는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여러분의 마음도 이 진리의 열정으로 인해서 오리와 거짓을 미워하는 증오에 대한 그런 불길로 인해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